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살벌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말 조심 안 하면 큰일 나는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가면 그 사람만 가면 그 모임이 화기애애해지고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가 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잠언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상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있지 않은 가정이었는데 참 좋은 집을 갔어요. 복층으로 된 아파트였는데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집도 넓고 전망도 좋더라고요. 복층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집이 이제 부부싸움을 했는지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이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남편은 삶이 그냥 피폐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둘러보고 오면서 잠깐 있었지만 둘러보고 오면서 뭘 느꼈냐, 참 집이 크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오늘 잠언 말씀처럼 채소를 먹어도 부인과 화평하고 자녀들과 화목하고 그래야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지, 맨날 소고기 먹으면서 넓은 집에 살아도 화평이 없으면, 화목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요, 사는 게 좋을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제가 어쩌다 이렇게 순둥이 사모를 만나서, 저는 별로 싸울 일이 없거든요. 제가 뭐 하자 그러면 우리 사모는 다 하자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서 순둥이 사모를 만나서 화목하게 사니 그게 참 내가 진정한 행복자로다 느낀 적이 있습니다. 평화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나라 각국 정상들이 이제는 좀 평화롭게 살아보자 해서 만든 기구가 유엔이에요. 유엔을 만들어서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힘 있는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평화를 추구했지만 유엔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전쟁은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테러와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또 심지어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다툼과 분열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엔을 만들어도 평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원인이요,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화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영생의 나라, 평화의 나라, 오직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에덴 동산,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였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질서라는 뜻이 우주라는 뜻이 코스모스, 헬라어 코스모스인데 우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코스모스 꽃이 쫙 잡힌 거 보세요. 얼마나 꽃이 많지만 질서 있고 조화롭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카오스, 혼돈이 왔어요. 질서가 무너지고 평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어옵니다. 관계에 단절이 옵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존재가 돼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존재가 돼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다 먹게.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마. 왜? 나의 왕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 자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이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이제 죄를 지음으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낯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면요 아내의 낯을 피하게 되고, 애들이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훔치면요 부모님 낯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하여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겨요. 주의 감이 생겨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두려워. 그래서 예배 안 나오면요, 제가요 직감을 해버립니다. 아, 또 이번 주에 뭔 죄를 저저고 예배를 안 나올까. 실패하게 됐어요. 아담이 자기 손으로 선악과를 먹고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말을 할 때, 말씀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 손가락이 어디가 저 여자. 이 여자를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인간에게는 내 죄를 보기보다는 남 탓, 원망, 불평, 부부관계가 깨져버려요. 남 탓, 원망, 불평.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부싸움하면서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당신 만나서 되는 일이 없어. 다 너 때문이야. 손가락이 이렇게 깨져버려. 부부가 이제 사는 게 지옥이거든요. 자기 죄를 못 보고 낭탕만 하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아, 가인과 아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니까 형제 간 관계가 원수가 되고 시기, 질투, 비교의식, 열등의식.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형제 관계가 원수가 되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죄 때문에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엽총으로 그냥 형네 가족을 다 죽여 그냥. 사냥을 할 때 쓰는 엽총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형제를 죽여버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의인 아벨의 피가, 죄 없는 아벨의 피가 땅에 흐름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왕건키를 내고 인간이 땀 흘려도 땅이 소설을 내지 않는 인간과 마물과의 단절, 저주받는 인생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죄. 그래서 가정에 죄가 들어가면 가정이 지옥이에요. 이걸 인간적으로 유엔을 만든다고, 평화의 기구를 만든다고, 조약을 맺는다고, 서명을 한다고 그게 오지 않아.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장벽이 생겨버립니다. 그게 뭐냐? 성소의 휘장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인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성소의 휘장이 생겨요. 담이 생겨요. 중보자가 필요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보자.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신은 없다 말하며 내가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인간에게 뭐가 와요? 죄의 삭신, 사망이 오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제 사망을 줘버렸어요.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이 인간이 원수된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대속의 길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손님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셨는데, 그래서 화해의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화해의 아이라는, 여러분 화해의 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책 제목인데 화해의 아이. 돈 리처스 선교사가 쓴 화해의 아이는 1960년대에 리차드 선교사와 캐롤 선교사 부부가 파푸아 뉴기니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파푸아 뉴기니아. 김병만 정글의 법칙, 파푸아 뉴기니아. 그 정글로 이제 딱 선교를 한 거예요. 1960년대.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사위족이라는 그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에요. 사람을 잡아먹어. 사람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냐? 일단 통통하게 살을 찌워야 되니까 잘해줘요. 잡아먹을 사람한테. 잘 먹여. 돼지고기도 갖다 주고 뭐 과일도 갖다 주고. 통통하게 살이 찌면은 그때 결정적으로 이제 잡을 때가 됐다. 날 잡아라. 가지고 잡아주는 거야.
배신을 숭상하는 민족. 런닝맨 보면 배신 길이 나오잖아요. 배신에 환호하는 민족이야. 강한 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 잡아먹고 결국엔 자기가 이름표 떠서 우승하는 것처럼 이 사회적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살찌워서 원수를 만들어서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가르쳐주면 예수님 얘기할 때는 은혜 안 받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가 그를 은30에 팔고 팔아 넘겼더라 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가룟 유다 최고의 지혜로운 자야 하면서 이렇게 배신을 숭상하는 민족이 바로 사위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민족이 복음을 전하는 게 통할 리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헌신하고 정말 그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으로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약을 갖다 주고 또 도구를 만들어주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렇게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너무 참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 이 사위족, 세 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던 그 섬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통하여서 잡아먹는 전쟁을 통하여서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증오와 분노가 그들이 가득할 때에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당신들이랑 못 산다. 당신들이 화해하지 않으면 복음을 안 받아주면 나는 이곳을 떠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 사회적인 풍습이 하나 있어요. 그 풍습이 뭐냐? 워낙 배신을 잘하니까 잊을 수가 없으니까 화해를 할 때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는데 무언가를 교환하는데 뭘 교환하냐? 자기 부족 중에서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전쟁이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 자신의 가장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이를 영합니다. 거기는 얼마나 애들을 사랑하냐면요. 애들 이름을 내 이름을 불러줘. 우리 임지민 쌤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 아들은 진우가 되는 거야. 왜?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내 이름까지 불러줘. 그렇게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녀를 내놓는데 그 아이를 바꾸는 거예요. 왜? 내 새끼를 자기 이제 다른 부족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다른 부족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굴 죽이는 거야? 내 새끼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화해의 증표로서 화해의 아이를 주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거기서 이 힌트를 얻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화해의 아이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깨어져 버린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처럼 화해의 아이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십니다.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야.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생명으로 갚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생명으로 갚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리시고 죽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의 공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스케줄을 맞추고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다가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대속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종려주의 예루살렘을 묵상하신 거예요. 주님 왜 그 길을 가셔야 합니까?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길, 발가벗겨지고 매맞고 몸찢기고 창에 찔려 채찍에 맞아 못 박혀 대롱대롱 매달려 죽어야 하는 그 길을 왜 가셔야 합니까? 그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또 인간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없기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라고 상업적 용어인데 내가 값을 다 갚았다. 지불했다. 대가를 치렀다. 빚을 다 갚았다. 청산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강 집사님한테 5천만 원 빌렸는데 못 갚았어. 인수가 돼버렸어. 어? 강 집사님 나만 보면 세상의 목사가 5천, 성도 5천만, 성도들은 5천만 원 띄어먹었다. 원수가 돼버렸어. 이제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내가 대신 갚겠다 해가지고 심장을 팔아서 이제 5천만 원 갚아주신 거야. 화해가 됐어.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왜? 테텔레스타 값을 다 갚아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 값을 치렀으므로 비계약서인 이 성소의 휘장을 확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찢었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래서부터가 아니에요. 인간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신 거야. 더 이상 너와 나는 원수가 아니다.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회복되었다. 그것은 이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이 죄에 맡긴 담,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몸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법적으로 이제 화평하게 된 거예요. 청산됐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으로 펴졌으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한 몸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형제들이 하나가 돼요. 원수된 자들이 이제 진짜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온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은 죄가 사라지니까 평화가 와요. 예수를 믿는 나라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요. 사상으로 분열된, 계층으로 분열된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나귀 타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날을 바로 종료해 주기 위해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만물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평화의 도구로 오신 피스메이커가 되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모습을 지켜온 백부장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이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준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평의 복음을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저분 하나님 아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해줄 수 있는 영생을 얻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잖아요. 참된 하늘로부터 내려오나 우리 찬양했지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님의 막힌 담을 하시고 두루한 나를 만지셨다. 주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주님과 연합하심으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는 거겠습니다. 하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기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냥 계속 불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치고 흘리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영생을 주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신 주님 되시고 환경에 도와줄 수 있는 평화에 도와줄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영원히 가정을 마음에 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와 평강을 풀어주시고 우리 안에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이 변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과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의 영광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것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로서 살 수 있을까요? 적용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복을 주시는 사람은 내 마음이 정말 편하다 이렇게 화평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 중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내 마음의 평안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만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제 너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 평화의 도구로 살라고.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적극적으로 네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은혜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화해의 복음을 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내가 우리 가정에 가지만 나만 믿으면 우리 가정은 천국같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질서의 하나님과 카오스, 혼돈이 오락가락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모르는 하나님과 원수된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그냥 오지 말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과 함께 오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이 평화는요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화평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해요. 그럼 샬롬 자주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들 문자할 때마다 샬롬 임목사인데 이게 인사잖아요. 샬롬이라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이게 샬롬이에요.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우리 임진일생 회사가 에이레네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확증된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나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 왜? 나는 부활하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게 바로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확증된 평안. 사망 권세를 이긴 평안. 이게 에이레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평안이 우리 본성에서 나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십시오. 샬롬.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즉 진정한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이 복음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때 우리 가정이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활절날 모시고 오십시오.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모시고 오세요. 두 번째로 피스메이커는요, 항상 이 손가락이요, 이게 가잖아요. 먼저 네, 다십니다 라고 말하면 손에 어느 동네에 부부가 살았는데 그 부부는 둘이 살면서 늘 싸워. 사는 게 그냥 고통스러워, 지옥이야. 근데 옆에 대가족이 있는데 그 집은 식구가 굉장히 많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이들 바글바글한데 싸움이 없어. 이게 비결이 궁금해서 이 부부가 선물을 사가지고 물은 거예요. 어르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둘만 있어도 싸우는데 당신의 집은 이렇게 싸움이 없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게,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방에 있는 물그릇을 엎어버렸네. 물그릇을 엎자마자 내가 아내한테 사과를 했지. 아니 여보, 아유 또 어떡하지, 내가 또 이 사고를 쳤는데 여기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어. 미안해.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군. 여보, 물그릇을 여기에 놔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칠칠 맞아가지고 세상에 물그릇을 치웠어야 되는데, 많이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밀어내가지고 길목에다 이 물그릇을 놔가지고 당신은 출근해야 되는데 옷 갈아입어야 돼가지고 번거롭게 만들었죠. 정말 죄송해요. 그걸 지켜보고 계신 노모가, 할머니가 아들 부부를 당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다. 이 나이살 먹은 내가 거기 물꼬리 있으면 뻔히 엎어질 거 알면서도 그걸 내가 알면서도 내가 안 쳤네 내가. 그래서 그냥 미안해 죽으면 안 돼. 그냥 피해를 입었네. 미안하다. 서로 자기 탓이래. 그러니 이 집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목자 모임하면서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머니와 오빠가 사이가 멀어졌어요. 오빠가 참 30년 동안 효도하면서 어머니랑 사이가 좋았는데 막내 동생이 참 어려움을 겪고 집에 들어오면서 큰 오빠하고 싸운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야. 막내 동생이 큰 오빠하고 싸우면서 엄마가 누구 편을 들었냐면 동생이 어려우니까 잘 사는 오빠 편을 들지 않고 동생 편을 들었거든. 거기 오빠 마음이 상해버렸어. 그게 원수가 돼버렸어. 집에 오질 않아. 내 어머니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믿었는데 어머니 마음이 평강이 없는 거야. 왜? 화해가 안 되니까. 제가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십자가 지고 오빠한테 찾아가서 식사 사드리고 선물 사드리고 무릎 꿇으시라고. 오빠의 수고와 도구를 인정해주고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해요. 누가 잘못했어요? 이 집사님 전혀 잘못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십니까? 근데 왜 십자가 지세요?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되는데 강박한 영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오빠 미안해. 오빠의 수고와 도구 내가 나와. 내가 좀 도와줬어야 했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근데 오빠 동생이 잘못했고 엄마가 오빠 섭섭하겠지만 엄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 그렇게 아파하시는데 이러다 엄마 죽으면 내가 대신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애들끼리 싸운 거야. 애들끼리. 별것도 아니야. 외로워. 애들이 외롭다 보니까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마음 안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야. 아이고 애들이 외로워서 그랬나 본데 아이 누가 엄마 미안해. 우리 안쪽에서 기도합시다. 내 덕이 부족했네 하면서 식사하면서 하는 거야. 그 마음에 어때요? 마음 평안해요. 상대방도 마음에 얼었던 마음이 녹아.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하셔서 십자가 지셨나요? 죄가 있어서 벌금 없으셨나요? 수치를 당하셨나? 아니잖아요. 우린 주님의 제자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잘못이 없어도 내가 가만히 있다가 저도 목회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집사님들끼리 싸워. 그리고 교회 안 나오겠대?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가서 무릎 꿇어야지. 집사님 잘못했어. 내가 목회를 잘못했어. 집사님도 내 양이고 저분도 내 양이고 하지만 내 잘못이다. 무릎 꿇고 낙자가 엎드려야지. 그래서 그 영혼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이 가신 일 아니겠습니까? 다십니다. 먼저 손을 내미세요. 필요하다면 무릎도 꿇으세요. 세 번째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와 사자가 결혼했는데 너무 사랑해서 소가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아끼는 풀을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즐거운 이 풀을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정말 아끼는 풀인데 정말 내가 당신 사랑해서 주는 거야. 사자가 그렇게 정성이 가득해서 먹긴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자는 소를 생각해서 말합니다. 이거 정말 내가 아끼는 아주 그냥 이 소고기인데, 아니 소고기라고 하는데 소한테 소고기라고 하는데 내 고기인데 실수래. 돼지고기인데 이거 내가 정말 아끼는 건데 당신 먹어 주는 거야. 서로의 상대방의 입장을 몰라. 살다 살다 이제 도저히 못 찾겠으니까 이제 도장 찍으면서 하는 말.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어.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최선을 다한 거야 이게? 한 노 부부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혼하면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평생 고생한 분이니까 참 미안한 마음에 법원 앞에 치킨집을 통닭집을 갔어요. 통닭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다리를 탁 뜯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주면서 미안하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다리 먹어. 할머니가 성질 버럭 내면서 이 양반이 끝까지 내 속을 몰라 이렇게요. 내가 날개 좋아하지 통닭다리 좋아해? 그래서 당신이랑 헤어지는 거야. 상대방의 입장을 몰라.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그럼 왜 싸워요? 남편의 입장을 몰라. 아내의 입장을 몰라.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집구석에 쳐박아가지고 애들하고 어제 맛있는 거 보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여자야? 그 남편들이 쉿골만큼 월급 받으면서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고생만 시키고 이러니 이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여보, 애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돈도 많이 없어다 주는데 가리키랴 청소하기 힘들지. 청소 해줄게. 여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얼마나 배고파요. 내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 하면서 맛있는 거 탁 치러놔야지. 그냥 남편이 와도 그냥 템이나 자빠져가지고 템만 보고 그냥 빵이라도 먹으라고 이러면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사원들은 사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참 이렇게 경제 어려운데 월급 주려면 힘들까? 사장님은 사원들 입장에서 아휴 참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가정 건사하려고 참 애쓴다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이게 화평이 오지. 서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기서 지역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노사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부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인간의 의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제가 애들 음식 나눌 때도요. 우리는 애들이 셋이라 똑같이 안 나눠주면 난리가 나. 난리가. 근데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는 이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로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의와 화평은 입맞춰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바라볼 때에 왜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불쌍해져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그리고 먼저 혼내는 자존심 아무것도 안 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영혼을 보낼 수 있다면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자존심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자존심은 필요 없어요. 이처럼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밉시다. 내가 먼저 용서합시다. 내가 먼저 용서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손 내밀길 원해도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거룩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오늘 밤 우리 고요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 알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기시고 시험이 가실 때 주님, 우리가 정말 평화의 복을 내주시고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못난사와 자존심 때문에 나는 늘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도 부어지는 평화의 복음을,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주님의 심장과 눈물로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화의 도구,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말씀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가 저기 살고 싶습니다. 내 탓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상대방의 싸움을 살아남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과 나의 못난 자아가 아직도 커다란 지혜요, 아버지 아직도 손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 잘난 자존심과 아직도 고집 때문에 아버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아버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복음을 그리고 전할 수 있는 먼저 손해내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따라 살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가정이 전에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 탓하던 인생 내 탓입니다 고백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아픔을 헤아리며 가슴으로 그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